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한테 왔어요 지금? 예, 나 주께 왔사오니 뭐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아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복받아서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귀한 말씀, 이 소리가 조금 쨍쨍한 소리 나죠? 예,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화목하라. 아멘.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화목하라.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화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에 이런 경매가 나왔어요. 나하고 점심 식사할 사람, 점심 한 끼를 먹을 사람을 전 인터넷 세계에다가 나하고 점심 먹을 사람하고 경매를 해놨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입찰을 했어요.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2008년도에는 그분하고 점심 먹기 위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금액을 낸 사람이 낙찰됐냐면은 65만 달러. 오늘날 환율로 말하면 약 9억 정도 돼요. 점심 그 사람하고 먹으려고 9억을 냈다니까요.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정신 없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요. 345만 6,789달러.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약 48억 원이야. 9억 원이 아니라 48억 원. 참 미쳤죠? 예, 미친 사람이지요. 미치려면 이 정도는 미쳐야 되겠죠. 예. 자, 2015년도에는 5월 31일 날인데 그날은 중국의 이 다렌제우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쭈에라는 사람이 235만 달러, 요즘으로 말하면 약 33억 원.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이것 또한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누구하고 점심 먹으려고 이러는지 감이 잡히세요? 예,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어서 그 결과가 인생이 변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이분하고 점심 먹은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 그런 결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입찰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서 입찰을 했고 결국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가질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뭘 주시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인생이 바꿔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전해주는 분을 만나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누구하고 화목하라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 이동래 안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요? 아니면 못 받은 거요? 예, 워런 버핏을 만나서 받은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족 간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서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요? 예,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정말 한울탈에 사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 제육, 고기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있어도 화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은 가장 복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이웃들과도 화목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웃들과 화목하게 사시고 계십니까? 예, 꼭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화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화목하라. 아멘.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이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요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하라?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더 나가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아까 워런 버핏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이 가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욱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모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은 뒤에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그 모습을 갖추고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언제나 나겠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들려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주는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되게 섭섭한 얘기 하나 할게요. 뭐 조회수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또 편집을 해. 예? 설교한 거를 주일날 설교 편집해가지고 그거를 편집하는데도 엄청난 그게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요. 그럼 올려놔. 그러면 그거를 말씀 또 올라왔네 하고 봐야지.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어떻게 조회수가 하나밖에 없어? 거짓말이야. 안 봤어. 제가 아니 지난주 거 세상에 조회수가 나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까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나님 주신 밥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하신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무시하고 사냐고. 나 이거 창피해서 설교도 못 하겠더라고. 부목사님이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꼭 올리면은 한 주에 2번, 3번, 4번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괜한 소리 했나?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르치는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이단들이 그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들으면 안 돼요. 봐도서 안 돼요. 만나서도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하는 죄종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왜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을 세우셨을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일꾼으로 생각한다니까? 제가 부목사님하고 전도 세미나를 갔었어요. 들으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강원도 울진인가? 거기 가가지고서 경상도인가요? 울진이? 거기 가서 개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들 어른 노인들이고 좀 이러는 농사지는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가서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야. 3년 내내 도와줬다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교회 안 오고 목사님 우리 바쁜 일 도와주세요. 지금 뭘로 취급해요? 일꾼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도와달라고 하면은 안 도와주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했더니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서 24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래. 조그맣게 지은 예배당. 거기에 40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죠?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 지금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데 너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구출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해요. 제 입이 뻣뻣해요. 아마 말을 더듬었는지 모르겠지만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뭐라겠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한다? 할 말. 누가 하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말씀을 뭐한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넌 가서 내가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럼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너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나는 아이라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아이래.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기 같지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뭐했다?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하면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가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갖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체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에레미야도 누구의 말? 하나님 말.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었고, 또 사도로 세워주었고 교사로 세워줬다. 그러면서 뭐를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신방을 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아멘.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렇게나 전하면, 누구에게 전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질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분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듣지 않는 거고 우리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하는, 우시아 왕의 얘기가 나와. 우시아 왕. 자, 이 우시아 왕은 유다 10대의 왕인데, 이 왕이 16살 때 왕이 돼요. 이 아버지가 아마샤가 죽자 그 뒤에 후계자로 16살짜리가 왕이 됐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살짜리가 왕이 돼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에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16살짜리가 어떻게 거기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유다를 잘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자,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궁중에 제사장 선지자로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16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이 16살짜리 왕이 된 이 우시아가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찾아가서 계속해서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갔어. 자, 그리고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번성해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가 그 뒤를 이었냐면은 아사랴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이 왕궁의 제사장이 됐어요. 자, 이제 신참이에요, 신참. 그런데 이 우시아도 나이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융성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어서 온 이 신참 이제 아사랴가 제사장이 됐는데, 이 제사장이 된 이 아사랴를 보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 어린 게, 뭐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분이니까 존경하고 따라왔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제사장만이 가서
제단에 향단에 분향단에 가서 제사를 들어가자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꼭 누가 같아요? 사울과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19절 말씀 봐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아사랴 제사장이 왕한테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이 우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내가 왕이야. 젊은 게 뭐? 여러분 절대로 죄종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죠?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나병이 생겼어. 여러분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건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몸 여기 나병이 생기면 숨길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마에 딱 나병이 생기니까 누구나 아파도 이거 뭐예요? 우리 임금님 무슨 병자다? 나병 환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병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 진노를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우시아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 생활을 했을 적에는 나라가 형통한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고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화를 내면서 자기 멋대로 했던 결과는 그가 뭐했다? 나병 환자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좋지 않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뭘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누구 얘기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성경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얘기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뭐여야 되는가? 믿음의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바를 때에는 이렇게 큰 은혜, 형통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들과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아니면 화내면서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래야 돼요? 결론 나왔죠? 화목해야 되죠? 예, 옆에 분에게 주의 종과 화목하세요.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주의 종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론 다 보이죠? 여러 사람 봤어요, 저는요. 성경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화목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는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화목한 관계 어떻게 하라겠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네 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의 종과의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모세가 죽은 뒤에 후계자를 세우는데 생뚱맞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모세에게는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죠. 자, 누구한테 후계자로 세우고 싶을까요? 모세가 아들한테 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의 형인 제사장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은 아들이 넷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비추길 때 다른 불 갖다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형님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여기도 선택 안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항상 늘 기도했던 누가 있었어요? 훌이 있었어. 훌. 예. 그런데 훌에게도 안 넘기고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의 여호수아를 누구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수종자라는 말이 나와. 수종자.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수종자라는 단어는요, 샤라트라는 말을 썼어. 샤라트. 그런데 이 샤라트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수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섬긴다는 소리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막 돌질하고 뭐하고 불평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늘 다니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누구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뭐했다? 섬겨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이분을 잘 섬겼던 이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가서 준비하세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면 그게 바로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화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님 나가서 풀 깎고 뭐 이거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데 그 은혜 받으려면 주의 종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때 결단하셔야 돼. 내가 목사님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저 일은 내가 할게 하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거룩한 결단이 적용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은혜가 받는다니까. 두 번째로 역대하 20장에 나온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의 이제 4대 왕인 여호사밧 왕하고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선자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쳐들어왔을 적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막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야하시엘은 선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겨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겨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한테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임금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옳은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상한 말이에요? 나가 싸우자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정가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말은 뭐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하시엘의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3일 동안 노용물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27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즐겁게 돌아왔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자, 29절에서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방 사람들까지, 야,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나라 서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방에서 그들을 침공하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이 태평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선지자를 뭐 했다?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믿습니까? 저 신뢰해요? 아니, 안 넘을 때도 제가 막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 해도, 기도하고 했다고 해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서로 손해인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도 여러분도 은혜 받으려면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 꼭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세 번째,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멜산에 이제 선지 신학교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거기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의 다 가.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은 뭐 교통편이 좋아서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지만은 옛날에는 마차 타고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면은 저녁 때 되면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 동네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해가 어두워. 그리고 저녁 때 되보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묵고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넴 여인 이연이 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오셔서 이러는데 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자리도 시원찮은데 자기 남편을 불러다가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늘 오시면 그냥 우리 집에 쉬도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간권해서 여기 쉬었다 가세요. 이러면서 늘 이 엘리사 목사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섬겼어요. 여러분, 섬기려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이동일 안수집사님 집에 갔다고 생각해. 하루 전에 자고 가는 게 부담돼, 안 돼? 아마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 한번 여러분의 집에 한번 가서 나 오늘 저녁에 백건 안수집사님, 집사님 나 오늘 저녁에 자고 갈래? 한번 해보려고 그래. 예? 박선우 선생님 때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저 하루만 재워줘? 그러면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 이게 말이 쉬운 얘기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있어서 엘리사 목사님도요, 간곤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얘기니까 피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간절히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오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 방에다가 촛대도로 진설해 놓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거기 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에 대해서, 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자,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에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이분이 불편함이 없어 어려움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물질을 들여서 이 목사님을 잘 섬겼더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자기가 방을 만들고 물질을 들어가면서 했던 이 결과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는 걸 내가 받았다. 그러고서 응답해 주신 결과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저 엘리야서는 누구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저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계하시를 보낼 때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들이 불편함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주의 종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불편하다 생각되면 우리 목사님 저것 때문에 설교 준비 못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얼른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변화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주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사랑하고 이 사람을 키워주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야. 디모데를 보면요, 이 디모데가 신약 성경이 쭉 나와요. 각종 성경에 다 나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고 또 빌립보서도 나오고 또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곳곳에 가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 교회,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부터 신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주의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또 주의 종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주의 일 시키고 싶을까 안 하실까? 제 사람한테 시켜봐야 소용없어. 이런 결론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모든 일에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신뢰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바울 사도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자, 성경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니까 그가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쓰임받았냐 보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그랬어요.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처럼 생각했어요?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아들처럼. 내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사실상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해요.
아니요, 저 사람 지금 위장스러워 있어요. 사도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언제 지가 사도예요? 이러면서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를 부정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고린도께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이시고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쓴 분이시다. 이러면서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누구처럼 했다고요? 아버지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영적으로 아버지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목사님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아까 갈려서 말씀했죠?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뭐 같다? 아버지와 같다.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기가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아니면 미워해요? 사랑하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디모데처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성경도 읽고 다 읽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굴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날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벌써 주의 종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야.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됐으면요, 무슨 말씀으로서든지 그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그러면 그 말씀 듣고서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주의 종들하고 화목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말씀하신 여호수아처럼, 또 여호사밧 왕처럼, 또 수넴 여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이렇게 섬기고 신뢰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주의 종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또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주의 종들과 화목하게 지내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